할렐루야. 저와 함께 계속 조금은 어렵다 여겨지는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였고요.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주제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1장을 여전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째에 걸쳐서 저와 함께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그걸 하나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지 조금은 정리가 되어 가시나요? 조금씩 그러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여기고 있었는지, 또 인정하고 있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은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도 할 수 있는 제목에서처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그냥 한 단어로 하면 성육신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산이다라고 여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하신 육신의 몸을 가지고, 피조물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설명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시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피조물인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왕이, 임금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다녔죠? 똑같은 선비의 옷을 입고 그냥 선비복을 입거나 아니면 그 이하의 옷을 입고 이렇게 백성들 주변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과연 우리에 오실 수 있었을까? 그 오신다라고 하는 것,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른 설명으로는 되어지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셨다라고 하는 말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내가 똑똑해서 세상의 지혜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낮아지심의 영광이라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낮아지는 만큼 더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 사실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세상적인 지혜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거든요.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게 그저 모양으로만 잠깐 내가 그 낮은 자리를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높은 곳에 있다,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창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처럼 좌천되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곳에 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더 모순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함께 묵상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믿는다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한 성품의 하나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묘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은혜와 진리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이 어떤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냐면 바로 피조물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습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낮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낮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 낮아짐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시는 그 창조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때부터 이미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계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창조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여전히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거리로 계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될까요? 이것을 이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타원형의 나선형의 계단을 계속해서 내려오고 계시다라고. 이해가 조금 빨리 되시나요? 우리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성탑을 올라갈 때 보면 타원형의 계단을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한참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금 비유를 설명을 하려고 이 신학자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계단을 내려와야 되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시간을 내려와야 오늘 이 시간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여기 신앙용어로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비하라는 표현 용어로 사용을 되는데요. 그만큼 오랜 시간 우리에게 낮아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저 낮아지심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짠 하고 그냥 나타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만든 피조물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났어. 홍길동이처럼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 피조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응애 태어나서 살아가는 커가는 성장 과정과 그런 시간들을 모두 경험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단지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우리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떨어졌을 때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 내리는 자리에 있다가 명령을 받는 자리에, 받는 위치에 간다면 어떨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저희 포유교회는 없겠지만 막 그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둘리던 그 자리에 있다가 그 권력에 휘둘림을 당하는 자리에 만약에 있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마음 상할 것 같아요. 상처받고 굉장히 좌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신 줄 다 알죠. 그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하고 많은 그곳, 하필이면 그때 그곳에만 그 마구간이 비어 있어서일까요?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설마 예수님께서 들어갈 여관방 하나가 정말 없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위로건대 정말 급박한 순간이고 그래서 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었냐면 말하고 싶었냐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게 우리가 가장 낮고 천한 위치가 어디일까? 누가 보아도 긍휼함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마구간만한 곳이 또 없겠죠. 정말 여러분들 마구간 한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마구간이 막 이렇게 예쁘게 막 청소해놓고 막 이렇게 조형해놓은 그런 곳 말고 정말 지금은 그 돼지 키우는 농장이나 목장이나 소 키우는 데를 가도요. 요즘은 그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굉장히 정화 시설을 잘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초등학교 동창 중에 그 젖소 키우는 목장을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중학교 때 친구들이 동네에 가면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하는 데가 참 많았어요. 희한하죠, 그런 동네. 그 돼지 우리를 이렇게 청소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끔찍한 냄새가 나는 데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가서 2시간만 삽질을 하면 그 돼지 막 청소를 하면 코피가 날 정도로 정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 정도로 심해요. 근데 다행히도 말 마구간이 있대요. 말 마구간은 그나마 좀 깨끗한 걸로 우리가 잘 알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인 거예요. 어떤 분이요? 만물의 창조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장 낮은 곳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내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경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죠? 잘 아시는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유치부 좀 전에 끝나서 이게 자꾸 손쓰는 게 그러거든요. 33년. 네.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삶을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간과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없으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목수의 아들 예수님 그냥 그러고 말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이 30년 동안 살아온 예수님의 인생이 어떠했을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그 30년 동안 아무런 뭐 걱정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살았겠지, 평안하게 그냥 아빠 엄마가 마리아가 천사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으니까는 책임져 주시겠지, 만약에 뭐 그렇게 키워서 별 문제가 없었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일한 인생을 사셨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노동을 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경험했고, 그러한 것들 몸으로 직접 경험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30년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뭐 로마 시민이거나 아니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서민이었어요.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없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보며 자랐겠습니까? 무엇을 경험하며 무엇을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살았겠냐는 3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우리 오늘 청년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오후 예배 청년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여전히 빠지지 아니하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해요. 그들이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뭐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우리 때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했어.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더한 걸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지금의 사회예요. 사회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지금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시면 조금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세대 차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아마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30년이라고 하는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그 인생을, 삶을 왜 경험하셔야 했을까요? 그냥 짧게 와가지고서 몇 년 그냥 이렇게 이렇구나, 너희들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 알겠어, 이제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그냥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 건 한 개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여길 때 있지 않나요? 도대체 제가 원하는 대로는 왜 들어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 라고. 도대체 내가 의롭지가 않은데, 내가 공의롭지 않은데 뭐가 의롭다라는 거죠? 혹시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있거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기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느끼는 대로 만약에 사역을 시작하시려 했고 그 인생을 살아가시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에서 열까지. 그 하나가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응애하면서 이 땅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장아장 발걸음을 떼었고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경험했고 성인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왜 순종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쫓아다녔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외면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를 보아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거 하나만 보아도 그건 영광이 될 수 없었어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어떤 처형입니까? 그때 당시 가장 험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와 영광스럽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인정해요. 고백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영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하나님께서 일단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한지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그것이 곧 영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입니까? 아니면 조금 영광스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좋은 거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영광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분명한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부자로 사는 거, 좋은 직장 가지는 거, 뭐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진다라는 게 우리도 잘못 오해하시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뭐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진다라고 한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곧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곧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죠. 실감나지 않죠.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직 성령에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구나,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 감당할 내가 이것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땐 감당하기 버겁고 무겁고 힘들고 아팠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담대함이,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니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저 이 세상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하찮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거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낮을 대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